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두 번째, 출애굽기와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렬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와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다, Baptized in the Red Sea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더니 제일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4월 18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 떠오른 기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 진도 신비의 바닷길 열린다. 4월 18일자 기사인데 그 아래에 이렇게 진도 회동마을,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도의 회동마을 앞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모도라는 작은 섬입니다. 저 거리가 2.8km인데 바로 어느 날 바닷물이 쫙 열리는 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2월 금음날, 음력으로 2월 마지막 날 되면은 바닷물이 양쪽으로 쭉 빠지면서 중간에 높이 돋은 그 지역이 무초로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려서 이 소식을 알고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다들 숙소에서 나와서 시간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렇게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가면서 건너갔다 건너오면서 중간중간에 보이는 조개도 줍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진도의 하나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현상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그 차이가 가장 큰 음력 2월 금음날에 일어나는 특이한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다시 닫혀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홍해 사건은 조수간만의 차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일어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일으키신 놀라운 미라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홍해가에 장막을 치라. 홍해가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홍해가에 캠프를 쳤습니다. 그 장소가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디다, 여기가 비하히롯 앞이라 그렇게 특정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그 홍해 바닷가를 아마도 여기였을 것이다. 저렇게 여러분들, 홍해는 이집트 쪽으로 난 홍해 바다를 수에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저렇게 올라간 저 홍해를 아카바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에즈만 쪽 제일 북단 쪽에 좁다란 바닷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기가 비하히롯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의 귀가 번쩍였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면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저 광야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자 출애굽을 하고 항복했던 그 마음은 간데없고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서 우리의 종으로 삼자. 그러면서 군대를 출동을 시켜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장막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전차 바퀴 소리가 들립니다.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러 왔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광야 생활에서 반복했던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무슨 원망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이 터지니까요, 하나님 은혜는 온데가 없고 전부 다 불평불만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너를 통하여 능력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내가 그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 바다의 길이 보일 텐데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통과해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는 육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란 것은 그냥 뭇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ry ground. 사실은 dry land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땅이 아닙니다.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정확하게 마른 땅으로 번역합니다. 아마도 조금 성경을 진작에 본 분이라면 당장 손을 들 것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개입으로 슈퍼내추럴 미라클이 일어나서 바다가 양쪽으로 그렇게 확 갈리면서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생겼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바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건넌 그 비앗 히롯 앞에 홍해바다의 깊이가 최소 80m라고 이야기합니다. 얕은 곳은 30m, 중간에는 80m입니다. 여러분들 80m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그 땅이 물이 빠진다 한들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는 진흙바닥입니다. 그렇지요. 뻘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흙벌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발 푹 빠지면 그 다음 말을 겨우 간신히 꺼내서 디디는 순간 또 푹 빠집니다. 질문합니다. 서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할지라도 그 80m 수면 아래에 있던 그 드러난 땅이 진흙바닥인데 어떻게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놓은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늘 행하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고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뭘 분다고요? 큰 동풍을 불되 어느 동안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속에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동풍이란 말, 이 동풍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부는 뜨거운 사막 열풍을 말해요. 그 바람이 불면 정말 모든 것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모든 개울도 모든 물도 삽시간에 그냥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뜨거운 사막의 열풍,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물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진흙바닥이 밤새도록 부는 동풍으로 인해서 뽀송뽀송한 마른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솔직히 바로 방금 전에도 제가 뭘 봤느냐, 한 7분짜리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했던 10개라는 그 1950년대에 만들었던 그 영화를 한 장면을 봤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는데 정말 거대한 물결이 이 앞으로 쫙 갈라지면서 보니까 적시로 마른 땅이 되었어요. 적시로 백성들이 내려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그 땅을 마른 땅 만든 후에 그리고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애국 군대가 곧바로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가로막고 있는 그동안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에 난 드라이 랜드를, 마른 땅을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향하여서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본 애국 군대가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전차를 몰아서, 병거를 몰아서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비하 히롯 앞 그 홍해바다의 건너편과 이쪽의 그 거리는 약 50km. 한참을 달리죠. 50km니까. 바다 중간에 딱 들어왔을 때에 약 25km 정도
부분까지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거의 바퀴들을 벗겨서 달리기에 심히 힘들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보면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곤란하게 하시니 극히 곤란하게 극히 힘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퀴들을 come off, 바퀴가 빠지도록 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쭉 번역본을 살피다가 NIV Revised 새롭게 개정된 것을 보니까 He jammed, He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jammed the wheels of their chariot. 그들의 병거, 애굽 군대의 그 병거들, 전차들의 그 바퀴를, 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jammed, 꽉 끼어 박혀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그 거대한 길이, 그 넓은 길이 갑자기 꽉 막히면서 1시간이 2시간이 지나도록 꼼짝달싹 못하고 1마일 2마일로 달렸다가 멈췄다가 1시간 내내 우리가 거북이 걸음을 하는데도 겨우 1, 2마일 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트래픽 잼, 교통이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 자리를 콱 박아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학교를 떠났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피터 앤스 교수, 이분은 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참 미국은 그렇죠. 운동선수도 공부를 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중에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구약학으로 PhD를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오셨어요. 참 명석합니다. 벌써 이분 눈빛만 봐도 달라요. 야, 천재구나. 비록 전공은 달랐지만은 구약학 교수님으로서 늘 옆에 뵀던 분입니다. 피렌스 교수님은 그의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에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어떤 장면이었느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된지라.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그 7분짜리 영상, 10개의 한 장면, 백성들이 다 건너편 홍해바다를 건너 건너편 땅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거기서 손을 딱 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삽시간에 거대한 양쪽에 물벽들이 그대로 애굽 군대 위로 쏟아지면서 다 죽는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물론 영원히가 극적인 효과를 내리겠죠. 그런데 새벽녘에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말자 삽시간에 그냥 물이 덮쳐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갈 쯤에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때부터 서서히 물이 조금씩 새어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서서히 들어오면서 그 동풍으로 해서 말랐던 그 드라이 랜드들이 그 서서히 스며든 물에 의해서 다시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일 앞에 달리던 애굽 군대의 병거들이 그냥 그 진흙에 바퀴가 박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요. 그런데 점차 더 진흙이 더 많아지면서 그대로 박힙니다.
모든 애국 군대들이 병거가 그냥 그 서서히 들어온 물에 의해서 진흙이 변하면서 박혀버립니다. Jammed. He jammed the wheels of their chariots.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물이 계속해서 막 스며드는 겁니다. 점차 오르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거대한 물이 완전히 그들을 덮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그 홍해 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애국 군대가 다 죽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국 군대를 심판하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요? 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켰을까? 왜 그 방법을 택했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피르 앤스 교수님이 참 정말 너무나도 번뜩이는 지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피르 앤스 교수는 출애굽기 1장의 비극적인 장면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비극적 장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법을 애굽왕 바로가 취합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그림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어린 아기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무참히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들과 아이를 잃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이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내 백성 건드려 바로의 군대에게 거두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손대는 자를 결코 용납지 않습니다. 혹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도 하셨는데, 잘못은 바로가 하고 동조한 신하들과 장군들이 했을 텐데 왜 애매한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다 죽냐고. 여러분, 불의에 동조하는 것, 그것이 강압이든 뭐든 간에 불이면 목숨을 걸고 피하고 떠나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불의를 주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 있는 자, 동조한 자도 하나님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너희는 그 고라와 그 악한 무리들의 장막에서 사방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손대는 자들을 결코 용납치 않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때 하나님은 종종 그들이 택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놀라운 관점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해석을 안겨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구약 백성들이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어디 아래? 구름 아래. 자, 여러분 반응을 해주세요. 구름 아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 아래 있었다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 사막 광야로 나가면 낮에는 정말 완전히 바짝 말라 버릴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광야, 나무 뿌리, 나무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이 광야 사막은 기온이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한 온기로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학적인 놀라운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온다니까 옛날 어른들은 구름이 일어나면 와, 예수님 이제 오신다,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는 식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상징인 비유, 바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구름 아래 백성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철두철미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례란 말 혹시 영어로 기억하십니까? 세례, baptism이라고 그러죠. bapt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aptism이라는 세례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baptizo에서 그대로 나온 단어입니다. baptizo. 여러분, 이 baptizo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에 푹 잠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푹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숨이 닿으면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물에 잠기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위로 나와서 푹 하고 숨을 쉬면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 베프티즘, 세례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옛사람 방식대로 이제 더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새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나가 되고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이제는 새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 중심이며 예수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베프티즘,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백하며 결단을 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티주의 첫 번째 의미, 물에 잠겨 죽고 다시 일어나 산다는 것, 이 방식으로 세례 베푸는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물에 잠길 침자를 써서.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밥티즘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더러운 옷감이나 더러운 우리의 몸을 담궈놓으면 어떻습니까? 때가 빠지면서 조금만 손을 대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바로 씻어서 정결케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에 그 더러움을 담그면 정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정말 그 때묻고 땀냄새 쩐 그 더러운 옷을 다시 깨끗하게 목욕한 몸 위에 입나요? 아니에요. 그런 우리 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옷이, 옷장을 열면 새 옷이 가득한데 굳이 더러운 옷을 입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지요. 여러분, 옷이란 것은 고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는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 깨끗해진 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밥티주의 두 번째 의미를 담아서 번역한 말이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원어적으로 둘 다 맞습니다. 형편에 따라 어느 것 해도 다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 혹은 침례에 담긴 고백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100번 물속에 잠겨도 이렇게 세 방울 끼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게스로, 너무 일본식 발음이네요. 버킷으로 물을 끼얹는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홍해 부분의 바로 깊이는 약 80m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0m 밑으로 굉장합니다. 애굽 쪽에서 보면 홍해 바다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 죽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삶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걸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사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가? 너희들의 이전 애굽의 삶은 죽었다. 다시는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방식, 가치관, 습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례받은 여러분의 날마다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옛 가치, 옛 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 날 스물스물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애굽의 방식, 옛 사람의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진정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그 세례의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